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전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방시켰습니까? 모세를 보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베풀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맨 마지막은 뭡니까? 이집트 땅에 거하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장남, 짐승의 새끼로 말하자면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죽게 하셨어요. 이집트 왕 바로가 아무리 버틸래야 버틸 수 없을 정도로 바짝 두 손 들게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홍해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았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그걸 또 어떻게 구원하셨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요즘 뭐 바다가 이제 잠깐 열리는 거, 섬에서 이제 그 육지까지 바다 썰물 때 잠깐 열리는 걸 가지고 무슨 홍해의 기적이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데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만드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사막 같은 광야.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는 곳.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굶어 죽지 않고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이 사실을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 34절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의해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다 너희 한 종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하나님 뭐 하시려면 막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뭐 하나님 자연 법칙이 어떻게 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죠. 거기서는 무슨 공정함도 없고 뭐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얼핏 듣기에 되게 불공평한 말 같은데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진실이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잖아요. 그것만큼 남들이 봤을 때 불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불공평하고 내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마음 먹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이것만큼 불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따지는 게 뭡니까? 아니 너 한 게 뭐 있어? 네가 인류를 위해서 기여한 게 뭐가 있어? 네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특별히 무슨 뭐 남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따져요. 그럼 우리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진입하려면은 첫 번째 장벽이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지금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들은 요단강이 굉장히 얕거든요. 그걸 보고 에게 아니 뭐 이걸 못 건너가지고 무슨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성경 잘 읽어봐야 돼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그러니까 추수기에는 물이 넘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물이 얕지만 추수기에는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물이 깊다는 거예요. 물량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시기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지시하셨냐면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 그러니까 법궤를 매게 하고 그들이 제일 앞서게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는 순간에 물이 그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볼을 쌓아야 되잖아요. 볼을. 이거 몇 년 동안 큰 공사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을 딱 대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물이 딱 그쳤는데 그냥 무슨 콘크리트처럼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벽에 막힌 것처럼 물이 그냥 여기 한쪽 끝에서 막 콸콸콸콸 막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손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막 소용돌이 쳤겠죠. 이쪽은 땅이 드러나고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맨 땅으로 걷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맨 땅으로 걷는 것처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각 부족마다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를 어떻게 이겼냐면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싸워서 승기를 잡았는데 해가 질라 그래요. 여러분 19세기까지는 야간 전투라는 건 없었습니다. 19세기까지는 밤에는 싸우지 못했어요. 전기가 발명되고 막 이런 20세기에 들어와서 군인들이 밤에 싸우기 시작한 거지 밤에는 옛날에 전투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싸움에서 막 이기고 있는데 해가 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태양이 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를 하고 있냐면은 여호수아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시니까 자연 법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기로 마음 먹으셨으면은 그 앞에 어떤 공정함, 인간이 만든 어떤 공정함 이런 거 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딱 하나만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순종해라, 순종. 이 땅에 살면서 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딱 하나, 너희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말에 순종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이거 딱 하나예요.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딴 거 없잖아요. 내 말을 청종하고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똑같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뭡니까? 딱 하나. 여러 가지 아닙니다. 딱 하나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순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유일한 조건, 순종.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바람에 멸망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숱한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고도 왜 우상을 숭배했을까? 왜 하나님께 등 돌렸을까? 도대체 왜? 궁금하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아는데, 과거에 한 10년 전쯤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미숙했을 때, 살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소망이 뭐죠? 아유,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면은 이건 금방일 텐데, 이거 해결될 텐데, 그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그러고 기도를 합니다. 했죠. 자, 지금은 아는데 그때 몰랐던 게 뭐냐면은, 아니 왜 이렇게 한없이 응답이 느릴까?
왜 이렇게 아쉽게만 만들고 왜 기도하게만 만들고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실까? 이게 믿는 사람들은 다 체험했던 걸 거예요. 왜 도대체 왜?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응답받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 답답해가지고 해결 못하는 일이 있으면 어디 갑니까? 무당한테 가요. 복채내고 그럼 무슨 쌀을 던지지 동전을 던지지 부채를 쫙 휘든지 해가지고 뭐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저는 점집에 한 번도 안 가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드라마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쫙 휘고 뭐 동전을 쫙 던지고 뭐 쌀을 던져가지고 고르고 뭐 해가지고 그 점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점괘가 나왔는데 맞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보면 이야 얼마나 빠르고 시원하고 통쾌합니까? 어떤 집사님이 큰 사업을 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큰 사업이 쉽게 되겠습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이게 무당한테 가더라고요, 자주. 그리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래도 되는 거냐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막 이 사업이 망할 것 같은데 막 마음은 좋아심나 죽겠는데 물론 그 양반 기도를 했겠죠. 오늘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하고 뭐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날 무슨 갑자기 상황이 무슨 뭐 180도 달라지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에게 아쉬운 게 없었겠습니까? 아쉬운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로 놓는 게 아니에요. 궁금하니까 뭐 헌금 10,000원짜리 하나 넣고 보통 꾹 눌렀더니 뭐 응답이 쭉 쏟아지고 아유 이건 문제가 좀 크니까 10만 원 넣고 보통 뚝 누르면 응답이 쭉 쏟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면은 평생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가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은 뭐 그냥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가족도 다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 동안도 그 삶의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폭력적인 아빠가 그냥 애들을 두들겨 패고 윽박지르고 그런 식으로 이건 관계가 파탄나는 건데 아무튼 이런 파탄나는 관계를 맺어가는 가정도 있고 그냥 무슨 아빠하고 자식들하고 무슨 친구처럼 지내는 가정도 있고 아니면 맨날 그 조선시대처럼 무슨 엄한 가정도 있고 그렇게 관계 맺어놓은 가정도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내가 평생 살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응답은 뭡니까? 이 관계에 따라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 내가 친한 관계, 화평한 관계. 거기에 따른 응답이 있겠죠. 하나님과 내가 그냥 파탄만 나지 않은 아주 아슬아슬한 관계. 거기서 우리가 응답을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동 판매기 이건 좀 건이 크니까 20만 원 헌금 딱 하고 보통 꾹 누르고 응답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것만 원하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당한테 가게 되면 무당한테. 근데 여러분 무당한테 가고 다른 종교한테 가면 다른 종교로 가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나요? 신명기 13장 1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다른 쪽에서 어떤 신기한 것을 보고 체험했을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여러분 귀신의 영험함을 보면서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이런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로 내 옆에 두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은 뭡니까?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천국은 뭐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나라니까 거기 가면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고,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별하기 쉽잖아요. 얼마나 환경이 그렇습니까? 근데 구원받았다는 거는 이 거칠고 험한 세상에서 내가 구원받는 그날부터 이 육체의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여러분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이 땅에서, 죽어서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 시작했을 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과정,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100%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 자, 우리가 이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은 하나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응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야 지금 주세요. 안 주신단 말이에요. 더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나마 있던 요만한 믿음도 흔들립니다. 아이씨,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한테 나 같은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가? 나는 비중이 적은가 보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믿음의 시련. 믿음에도 시련이 온단 말이에요. 시련. 응답이 더디면은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시련이 오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일부러 늦게 주셔가지고 믿음의 시련을 겪게 만드시냐면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좀 참아봐봐 한번. 내가 응답할 때까지 응답할 줄 믿고 한번 참으면서 견뎌봐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응답 주지 않으니까 죽겠지? 죽겠죠. 견뎌야 되잖아요. 내가 신앙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종교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당을 찾아가지는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느리게 주시더라도 언젠간 주실 줄은 아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니 미치겠단 말이에요. 막 발광을 하고 싶어. 소리 지르고 발악을 하고 싶은데 그래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참고 기다리는 거. 근데 왜 그렇게 참고 기다리게 만드시냐면은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응답이 더디면은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참지 못하는데 오히려 참고 견디는 사람이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니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자녀 어릴 때, 애들이 어릴 때 뭐 얼마나 막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들어줍니까? 들어주고 싶지만은 그거 다 들어주면 애 버릇 나빠진다는 거 알기 때문에 안 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는 자녀들을 기르면서 그거 원하는 걸 다 들어주면은 애가 응석바지가 되고 애가 커서도 마마보이가 되고 이런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안 해주지만 정작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는 그걸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시면은 내가 뭐가 되겠습니까? 똑같이 나는 마마보이가 되는 거고 응석바지가 되는 거고
별로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살면서 마마보이들을 제 주변에도 많죠.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건실한 가장으로서, 어떤 남자로서 그런 그 바르게 역할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왜? 부모가 그렇게 키웠지 않습니까? 그 딸들이 남자를 고를 때 마마보이를 고르면 안 돼요. 이거 기도 제목입니다. 마마보이는 책임감이 없어요. 이거 여러분, 딸들이 있는 부모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은, 인내했어요. 열매가 뭡니까? 4절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조바심이 납니까? 내가 왜 조바심이 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왜 짜증이 나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삶의 중심이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안 해줘?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짜증이 나고, 조바심이 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해 주심으로 인해서, 야, 내가 응답 줄 때까지 좀 기도하고 좀 참아봐. 그리고 결국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빠져나가려고 시도를 많이 하지만 그 길도 다 막아놓으시죠. 결국은 발버둥 치다가 제자리로 돌아와서 결국은 기도하게끔 만들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거치고 몇 년 동안 거쳤더니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전보다 온전해진 사람. 이후로도 또 그런 과정이 있겠죠. 거치면 거칠수록 이런 믿음의 시련을 계속 거칠수록 뭐가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의 중심이 여러분 나에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문제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 이거 큰일 났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자꾸 나는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보기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런데 내가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은 별로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돈 없어? 없지. 내 중심일 때 어떻습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뭐고 신앙이고 뭐고 다 때려서 돈부터 벌고 봐야 되겠다. 중심이 하나님한테 가 있으면 그래? 먹여 살리시겠지. 그래도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셨으니까 나는 열심히 일을 하면 그만이고 그 다음 결과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결과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터전에서 나는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면 그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라는 건 뭐냐면 참고 견디는 겁니다. 참고 견디라고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짜증나죠. 눈물 나죠. 불평불만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나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 나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했어. 나 그래도 40일 작성 3번 했어. 나 그래도 눈물로 기도하는 삶이 있었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스토리가 있는 인생이잖아요. 예수 40년 50년 믿으면 뭐합니까? 나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그런 스토리가 없으면은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근데 인생 말년에 하나님 품으로 가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내 인생을 회고했을 때 내가 회고해봐도 그렇고 내가 남한테 내 삶을 얘기할 때도 그렇고 나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순간들이 많았어. 남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었던 것 같지만은 그래도 나는 아름다웠어. 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말도 변하죠. 여러분, 이게 있지 않으면은 다 내 중심이니까 전부 내가 뭡니까?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에요. 얼마나 한심하고. 근데도 뭐 그냥 내가 뭐 잘난 것처럼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내가. 여러분, 이게 변해야 됩니다. 어떻게? 주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주께서 해주신 거야. 이게 누구의 언어냐면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 여러분, 누구에게나 믿음의 시련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인내하는 훈련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스토리가 없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쫙 도망갔으니까 견디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스토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그죠?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려울 때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입에서 주님 은혜 주옵소서, 주님 응답하옵소서, 이게 나오는데, 이게 없으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돼. 사람. 그 내가 의지하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46편 3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 돈 많게 생겼다. 이야, 저런 권력이 있네.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가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권력이 세도 너 못 도와줘.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네가 사람한테 도움 받고자 해봤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응답이 어떻게 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인생을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신다는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처럼 나를 도와줄 수 있겠지, 저 사람은 하나님처럼 믿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알죠. 인간을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11장 5절,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예 신앙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 그 사람은,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들어서 알고 그냥 다니다 보면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습관이 없어. 그것도 훈련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을 겪으면서. 근데 그걸 못하니까 인간을 의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시련에 처했을 때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에게 간 거예요. 근데 우상은 어떤 겁니까?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우상에 금과 은을 왜 입힙니까?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금과 은을 그 금방석, 은방석에 안고 싶거든. 돈방석에 안고 싶으니까 그냥 우상에다가 금과 은을 입혀가지고 거기다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 절에 가보면은 그 부처님 귀가 이만하지 않습니까? 이만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불상에 귀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놨을까?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하소연할 데가. 옛날에 그 귀족들이라는 거, 왕족들 빼고 일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속은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러니까 그냥 불상에 귀를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빌고 이러면은 부처님이 내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겠지. 이게 귀를 이만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의 배우가 누구냐면은, 우상은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입도 없어요. 만들어놨지만 만들어진 입이 말을 합니까? 만들어진 눈이 보기를 합니까? 만들어진 귀가 듣기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이렇게 빌면은 응답 받을 때가 있어요. 왜? 그 배우가 마귀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자리를 떠나가지고 그냥 산에 뒤로 찾아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게 그냥 되겠습니까? 마귀가 내 마음을 틈타가지고 팍 찌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청년 시절에 동네에 이제 사진관이 있었는데, 그건 무슨 사진관에다가 또 다른 간판이 있는데 무슨 약수회라고 있어요. 약수회. 그러니까 산이라 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약수물을 캐는 그런 모임이라는 건데, 나중에 보니까 약수만 캐는 게 아니고 가가지고 산에다 또 이런 사람들 모임이에요. 제가 그때 막 기도를 한참 많이 할 때인데, 제가 가면은 그 사람이 저를 눈을 똑바로 쳐다보질 못합니다. 저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은, 손님이 얘기하면은 그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눈 마주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그 모든 것은 다 헛짓거리. 사무엘상 12장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급하면은 무당 찾아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속 터지죠, 그런 거 보면은. 과거에는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시켰고, 이 시대에는 이단들을 통해 가지고, 저번 달에 선거 때 개입한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 6월 달에, 지난달에 이제 구속됐는데, 나이 많습니다. 90 다 된 사람이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젊은 시절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무당에게 내림굿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인 겁니다. 무당 본질은. 그 사람이 자기가 무슨 재림주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지하고 견뎌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모르잖아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내가 어떤 지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지울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기록되어 있고, 내가 이 성경책 하나를 버리더라도 성경책이 세상에 얼마나 됩니까? 수억 권.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한두 구절입니까?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르다. 시편 121편. 인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 도와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너 어려울 때 사람 쳐다보지 말고, 좌우를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쳐다봐. 그리고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해.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 왜 꼭 인내하게 하십니까? 나 좀 필요할 때 주시면 시원하고 좋잖아요. 근데 언제 응답 주시냐면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 요때가 딱 필요하구나. 그때 주시는 거예요. 내 판단이 있고 하나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누구 판단이 옳겠습니까? 하나님 판단이 1000배, 만배, 10만 배 옳잖아요. 내 판단보다. 인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인내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 수긍이 됩니다. 맞아. 저래야 돼. 맞아. 아유,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주여, 이제부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정작 내가 믿음의 시련에 빠지게 되면은 참 갑갑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왜 인내하지 못하냐면은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은 믿음의 다른 이름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인간이 미련해져요. 믿음이 없어도 미련해지죠. 그러니까 믿음은 곧 지혜입니다. 지혜도 성령이 주시는 거, 믿음도 성령이 주시는 거. 이게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위주로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인간입니까? 미련한 인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것도 달라고 해. 그럼 주신다고 분명히 5절에 약속하셨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분명히 이것도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는데 그 건지심이 어느 정도냐면은 시편 110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주셔가지고 응답을 바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피곤하고 배고프고 영혼이 고프고 줄이고 했는데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자동 판매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내가 너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했고, 내가 너 이 세상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너 네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나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의 처음이요, 내가 너의 마지막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이야. 내가 너에게 뭘 준비했냐면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여러분 이게 참 피곤한 삶입니다. 이러면 그냥 나의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된 주님, 그냥 나를 알아서 해 주옵소서. 모든 거 맡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가장 속편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기도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기도를 별로 그렇게 안 했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믿음을 채워 주옵소서. 이게 제 기도의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게 별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런 기도하는 게. 근데 여러분, 이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믿음이 흔들리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는 하되 헛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동정해 주는 사람은 많을지언정 그 사람들이 나를 도울 수 있느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누가 나를 돕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거기서 뭔가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냐? 헛것을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헛것을. 헛짓거리하는 헛짓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유지하고 무엇을 구해야 되겠나이까? 자꾸 내 마음이 좌로우로 갈라지는데 주님 갈라지지 않고 앞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채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채워 주실 때에 주린 내 영혼에 좋은 것을 채우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하고 좋은 것을 누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